예.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진리의 등불을 높이 세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목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며 진리의 등불을 높이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시목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1장 영광송으로 1장 찬양하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송으로 1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쟁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김철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한없는 사랑을 저희도 세상에 베풀며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며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며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복되고 거룩한 하루하루의 생활들이 되고 더욱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사리 분별을 잘할 수 있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한 정신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목교회 자녀들이 이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성도님들이 건강과 각 가정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에서도 주님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시간들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새 목회도 잘 준비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목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며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전국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필수 인원 20명 이하만 참여 가능하고요. 영상 송출을 위한 예배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목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구연신 예배 역시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물론 예배 필수 인원 20명 이하는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시간 같은 말씀 나누며 함께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예배로 또 시작하시는
복된 송구연신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월 3일 첫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 모이고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회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시목교회 출신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우리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시목교회를 섬겨주시는 고마운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70년 시편 90편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계수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12월 27일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우리의 기호를 삼고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지내며 새해를 계획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0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세는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목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제목 삼아 남은 세월을 세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다윗이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천년대 시대 BC 1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면 모세는 그 이전 1400년 전에 1500년에서 1400년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결국 이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 34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오래된 시편입니다. 더욱이 이 시편, 모세가 기록한 이 시편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냐면 바로 모세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가 부르짖는 그의 기도이며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120만 장정이 어른이 12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60만 명에서 부인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으니까 12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 120만 명이라는 장년은 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사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해 3만 명씩 40년 동안 120만 명이니까 3만 명씩 매월 3천 명씩 죽음을 당한 겁니다. 매일로 계산하면 100명씩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4명씩 목숨을 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 시대, 광야 시대는 그야말로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가 공동묘지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누적 확진자가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55,900명인데 이 난리예요.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하루에 매월 하루에 100명씩 그래서 죽은 자 우리가 코로나로 죽은 누적 죽은 분들이 793명입니다. 793명. 1년 동안 저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793명이에요. 그런데도 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매일 100명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 한 해에 3만 명이 우리는 확진자가 5만 5천이었는데 이거는 죽은 자가 3만 명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120만 명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 그래서 오늘도 괴롭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모세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졌습니까? 왜 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이렇게 죽음의 행진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원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돌아보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장대한 민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보고하면서 악평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이 그 땅을 정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10명 정탐꾼의 그 악병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결과 결국 민수기 1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을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바로 민수기 14장 32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매일 100명씩 통계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매 시간 4명씩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오늘 모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이 광야의 외침과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고통의 시간입니다.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모든 일상이 멈춰버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며 우리들도 이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모세의 이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부르짖고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기도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어둠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보면 세월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0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모세는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언젠가는 우리가 세월을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평생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이 날들, 빠르게 흐르는 이 날들을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을 헤아리게 될 때, 이 지혜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허투루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월을 세는 이 지혜가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살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거예요. 언제 인생이 마감이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이 마감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에 서게 될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도 느끼지 못합니다. 위기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세와 같이 반대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계산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성실함으로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지혜를 달라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사망시계라는 제목을 쳐보십시오. 나는 언제 죽을까? 거기에 쳐보면 그래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항목이지만 담배를 피는가, 아니면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 뭐 어떤 몸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뭐 어떤 질병이 있는가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다 기록해 보면 몇 살까지 산다라고 나옵니다. 초까지 다 나와요. 그것만 봐도 내가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겠구나.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은 내가 이제 새해에는 이제 절제해야겠구나. 이런 또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부정적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우리의 연한이 이게 연한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성실하게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한 30년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현실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인 우리 인생도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한차 불레다볼 수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젊은 나이에 이미 하늘나라 간 친구가 2친구나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 불가항력인 거예요. 하나는 교통사고로, 하나는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병원에서 좋아지는 것 같다가 그냥 인생이 마감이 됐어요. 다시 합병증이 생겨서 참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참 우리 가끔씩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죠. 안선기라는 친구. 제가 3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친구예요.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요즘 요 근래 복음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교회에 오고 이렇게 성경도 가지고 오고 뭐 그런 거 너무 감사했는데 여전히 요즘에 이상한 자꾸 약해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당뇨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늘 올 때마다 야, 너 담배 좀 끊어라, 담배 좀 끊어라. 그리고 좀 몸을 좀 잘 챙겨라 했는데 이 당뇨 합병증으로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고 의식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고 그 누나가 안타까워 죽겠다고 불쌍해서 통하냐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역시 이번에 뭐 한 해 동안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치료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인생을 계수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귀중하게 쓰임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부르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2020년을 마감하고 희망찬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기도, 우리의 날 개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헛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어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순간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날 개수하는 것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망 시계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부족하죠. 우리의 이 시간 개수함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헤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할 것 절제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강건하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모세는 시편 90편 1절로 4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 정말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인생의 유한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힘입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의 허물 과제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도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의 세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 은총의 세월이 되어지기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시간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간구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17절을 보면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형통한 인생, 형통한 세월을 살아가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고 참으로 소중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고 은총을 덧입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 형통한 세월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에 형통의 세월을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순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형통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한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형통한 세월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한 형통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우리의 일의 형통만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다 보면 시편 73편 18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은 결국 미끄럼틀 위에 재물을 쌓아둔 것 같이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미끄러지는지 알지 못하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면서 동시에 우리의 손이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복리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꼭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성전 건축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건 하나님이 그 일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견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 다시금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의 개인의 그 사망식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짧은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세월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부르짖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고 나의 모든 인생의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의 길목에 서서 남은 날들을 계수하심으로 지혜를 얻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월, 또로 형통의 세월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찬양하며 드려진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은아 의지한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4절 찬양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아멘. 한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2020년 12월 마지막 주간을 주님 앞에 나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 부여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정말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실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시목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케 해주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에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며 마음 정성을 모아 주께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일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또한 참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하며 옆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월을 헤아리고 아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아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기후 고치는 생명사역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620장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남은 세월을 세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견고케 하심을 간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기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